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이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셨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니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신학이란 말을 들으면 성도들은 지레 겁부터 냅니다. 신학이란 아주 어렵거나 아니면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알더라도 싱거운 것이겠거니라고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 음료를 담는 그릇.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그릇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 그릇이 담고 있는 식음료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신학으로부터 모든 말씀이 비롯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컨대 조용기 목사님의 모든 설교는 그분의 기본적인 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신학은 매우 오순절적인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좋은 뜻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그분의 분명한 신학이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도 그분의 분명한 신학이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학은 매우 엄격한 예정론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사람이 애를 쓴다고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 사람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는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람의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신다. 이게 그분의 신학이, 또 해방신학이라든가 민중신학이라는 것도 있었지요. 이것도 역시 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세상의 불의로부터 사람들을 건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설정을 해서, 이런 신학적인 설정에서 그러므로 해방신학이든 민중신학이 추구한 것은 세상의 불의한 구조를 바꿈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상당히 사회주의와 흡사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지요. 왜 이들이 이런 신학을 추구했습니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말씀과 기독교를 이해하고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 그러한 모든 이 말씀이든 모든 노력이 비롯된 것입니다. 신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학을 가지려면 사람이 큰 그림을 찾아야 됩니다. 큰 그림, 작은 그림이 아니고, 작은 그림이란 대다수의 성도들이 당장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당장 자신의 현실에 도움이 될 만한,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작은 그림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찾아올 때라든가 평소에 교회를 찾아올 때 어떤 큰 그림, 무슨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이라든가 큰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은총, 내 문제에 대한 해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지요. 오래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생각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성경을 해석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법. 그래서 나도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제자 훈련이고 그것이 성도의 훈련입니다. 훌륭한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학생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스승은 자신의 역할이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생이 필요 없이 될 때, 그게 훌륭한 선생이, 제자 훈련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스승이 자기가 하던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써 스승이 없이도 제자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고 떠나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도 제자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훌륭한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가 목사를 주구장창 영원토록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스승이 아니고,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발로 걷고 그리고 이제껏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입니다. 훌륭한 스승. 그런데 과연 실제로 몇 명이나 그런 훌륭한 제자가 될지, 그것은 이상적인 경우가 그렇고 이제 스승이 필요 없어지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될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 목사란 원래 스승 목사로부터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이죠. 누군가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신학을 공부하고 본인이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이제 목사는 더 이상 다른 목사 밑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혹 가다가 목사들도 목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들도 누군가가 자기의 코치가 되고 스승이 되고 또 목회 방법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앞으로 교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예요. 대한민국 교계는 목사와 교사는 많고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깨닫지 않고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교단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단이란 목사와 교회들이 소속이 돼서 어떤 한 교단이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을 공유하고 배우고 믿고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교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총회가 열리는 것이고 총회장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총회장인 것과 마찬가지, 감리교회는 감독이 총회장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장 통합에도 총회장이 있습니다. 1년의 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총회장들이 사도의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총회장의 입에서 이 교단이 앞으로 나아갈 길과 이 교단에 속한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님이 지시하시는 말씀과 주님의 격려와 때로는 주님의 이 징계하심과 꾸짖으심과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제시하시는 목적을 말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총회장이라는 역할이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지 저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 위한 것인지 상징적인 역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약 성경적인 기독교는 사도들이 교회 어른 역할을 했고 목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문안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목회자예요.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아볼로라든가 브리스가라든가 아굴라라든가
그 이외의 많은 인물들 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안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여기로 오라, 누구는 어디로 가라, 누구는 무엇을 가르치라, 어떻게 하라.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문서예요.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를 쓴 것은 그들 중에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입장에서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것이고, 그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 격려를 얻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고 경고할 것을 경고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마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전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옛날에 제가 LA에서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은 이 많은 제자들을 키웠죠. 그 바이블 스쿨을 만들어서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집회를 가봤더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큰 예배당에 이제 설교를 듣기 위해 온 성도들이 가득 메꾸고 있지만, 앞자리에, 강단 앞자리에는 당신의 제자들이 와서 앉아 있어. 그런데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강단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앞에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더라.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서 그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저것이 진짜 사도의 모습이다. 저것이 진짜 스승이 할 일이다. 도대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어른이라는 분들이 몇 명이나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코칭을 해주고 격려를 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을 부를 때 파파 헤이건이라고 불렀어요. 파파 헤이건, 아빠라고 불렀다는 얘기. 목사를 아빠라고 불렀다는 말은 그만큼 아버지처럼 여겼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공부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66권밖에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것을 다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론입니다. 오늘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되시느냐를 말하는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기독론, 크리스톨로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Who라고 질문하셨죠.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입에서 기독론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죠. 베드로가 한 것은 믿음을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이 기독론적인 고백.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인 것이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처음부터 그 질문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사역의 중반기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다 알았으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분이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예수님이 뭔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메시아야 라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기독론적인 고백이 어떻게 비롯되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느냐. 기독론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위로부터의 기독론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란 예수께서 애초부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제하고 결론부터 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원래 위치로 올라가셨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위로부터의 기독론입니다. 위로부터의 기독론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왜 저는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찾지 않느냐? 성경 구절을 찾기 시작하면 흐름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몇 페이지예요?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된다면 그냥 외워서 인용하는 게 낫지. 그걸 찾아가지고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애초부터 외워야 됩니다. 설교를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범사에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게 유용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유심히 지나치면서 보는 것, 사람의 대화 듣는 것, 무슨 드라마의 대사, 책의 구절, 영화의 구절 이런 것을 평소에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관찰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관찰력. 그냥 덜렁덜렁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대화할 때 그것을 유심히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게 10년, 20년 후에 나와요. 그때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그때 누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던데 그 모양에서 인간의 어떤 이런 모습을 나는 엿볼 수가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일이 바로 그런 것에 예를 들을 수 있지 아니하냐. 기억력이 참 신문을 읽어도 그냥 읽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이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보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보는 관찰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지를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기독론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론부터 내리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지만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분의 행적을 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이것이 이제 인덕티브 방법이 귀납법적인 방법이죠. 애초부터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런 증거들을 보고 결론을 내리기를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걸 보던 로마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위로부터의 기독론이었겠습니까?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당연히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가 결론 내리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제자들의 믿음이 위로부터의 기독론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애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애초에는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말씀, 행적, 구약의 예언 이 모든 것을 보고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결론조차도 혈육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의 믿음, 그게 위로부터의 기독론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같은 집에 살면서 형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이지. 그러나 같은 집에서 살던 그 동생들도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고 이 모든 증거를 보고 그들도 우리 형이 그냥 우리의 형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위로부터의 기독론과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두 개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지 않아요. 위로부터의 기독론의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서신 일부이고,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에 아주 철저한 그런 관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해지셨다. 이건 대단한 발언이 애초부터 온전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셨다.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소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 그것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시험을 당했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리고 받으신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시고 우리를 채울할 수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귀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게 좀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그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서 탄생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건 일단 제쳐놓고 예수님의 이후의 삶, 이후의 사역과 예수님의 온전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가장 큰 증거는 부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신약 성경의 모든 책과 모든 사도와 모든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강조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으로 증명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으로 증명하셨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한 설교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못하러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이해하는 열쇠는 왜 그 설교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는 신학적인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크신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예수님을 100% 뒷받침하고 밀어주고 편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기독교 이외에도 하나님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과연 기독교의 편을 얼마나 들어주실까? 특별히 요즘처럼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편을 들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신원하시고 얼마만큼 기독교를 밀어주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이라고 불러요. The New Covenant. 예수께서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누실 때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거기에서 신약이란 말이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인간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인류와 맺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하시는,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의 혜택을 예수님을 통해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100% 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당신의 아들과 약속하신 것.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통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밀어주신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찌감치 방관하거나 지켜보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 기독교를 위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나 마찬가지.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감동하시는 영이 아닌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Holy Spirit, Holy라는 말을 빼놓고 그냥 Spirit이란 말로 그냥 세상의 정신이라든가 의로운 정신이라든가 무슨 역사 의식이라든가 시대 정신이라든가 이런 마치 그런 것이 성령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약간 계면적이니까 홀리라는 말을 빼고 스피릿이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감동하는 영이 아닌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한 가지 역할만을 갖고 계세요. 오직 한 가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말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리라.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해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에이전트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